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21장.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특징을 비유해 보면 스펀지 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도 말랑말랑해서 잘 흡수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아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어린이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일러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복 탄력성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생각이 굳어져서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포용하기가 어렵고 또 서로 취향과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사람들과만 만나고 소통합니다.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더 위험하고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기보단 자기가 가진 편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규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낙심하고 마는 게 어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친 세상에 살면서 굳어지고 옹색해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들처럼 말랑말랑해지고 또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아주 장엄한 고백을 하며 에베소 교인들과 밀레도 해변가에서 눈물의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긴 여행길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스, 로도, 바다라라는 곳에 들렀다가 다시 두로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4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만류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는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묶인 채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처럼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이 예언을 할 때도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성령이 둘도 아닌데 왜 성령의 메시지가 상충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이 성령 안에서 계획된 일이었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이 험하고 고생스러운 일이었기에 성령은 이를 예언함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더욱더 무장하게 했고 결연한 다짐을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고난이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굳건하게 그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고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나아가게 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가 바울에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두로에서도 교인들을 만났고 돌레마이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교인들과 함께 했고 빌립과 나손의 집에서도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이 사귐, 즉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나 교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운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고난이 나와 무관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참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라는 말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바울의 여정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된 이 여정,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임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사귐 속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든든하다고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피차 선을 격려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악한 세상에서 나 혼자 고립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다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실한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깊은 사귐,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기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여러 날 유숙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빌립이 누구입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뽑혔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는 누구도 있었습니까? 유명한 스데반 집사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일찍이 순교를 했습니다.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폭력에 동의했고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야말로 날뛰었던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던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의하고 또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빌립은 사실 불편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 유숙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스데반이 잊혀졌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니 하고 화해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관계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분열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의 화해는 개인과 개인의 화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 아니 그보다 큰 민족적, 역사적 화해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빌립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그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울이 왜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는가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로마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내용과 또 자신의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이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를 말하는 것이고 아가야는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을 모은 곳이 바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여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깊은 골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낯선 상황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손을 맞잡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겐 매우 낯선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교회는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영적인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나눠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영적인 빚을 졌던 이 이방 교회 성도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것을 섬기자고 결단했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마땅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는 코이노니아, 사귐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도착하자 그들은 바울을 기꺼이 맞이했고, 또 이튿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베푸신 복음의 역사와 열매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며 또 구제 헌금을 어떻게 해서 전달하게 되었는지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는 빌립보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방 교회가 보내준 헌금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공동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적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찬송의 3절 가사에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아멘. 복음의 능력 안에서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하고 암울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분열되어 있고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나라가 분열되고 그 감정의 골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더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단초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개인의 화해를 넘어서 민족적, 역사적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 3일 대선이 있기 전까지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이 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막혀 있고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깊은 사귐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단한 세상을 살면서 굳어지고 옹색해진 우리의 마음이 어린이들처럼 말랑말랑해지고 낙심하여도 다시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탄력적인 마음과 또 누군가를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불행과 아픔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의 불행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코이노니아의 깊은 사귐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는 분열되어 있고 굳센 장벽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암울한 상황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막혀 있는 담들을 허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역사적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속회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속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예배와 또 기도와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못된 짐승이나 거친 비바람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두려움을 떨치고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